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만 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만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쫓겨나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무서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지 않습니까? 아브람에게 내가 너에게 갈대 우르에서 나온 이 아브람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식을 내가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갈 종 여인 사라의 종 하갈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 가정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의 삶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 되었을까 추측해 보면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6장 34절을 보게 되니까 26장 34절을 보게 되니까 에서가 40세 해족 속 베리의 딸 유딕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60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난 자녀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100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 나이가 많아서 살아야겠다고 한다고 하면 한 130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때의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지금 70인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며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돌보라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래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조금만 아프면 나 이제는 죽을란가 봐 아무것도 못해 이러다가 나 이제 죽지 자꾸만 이런 염려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삭은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창세기 35장
28절을 보게 되니까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 180세라 그래요. 이삭이 죽는 나이가 180에 죽습니다. 그러면 130세에 오늘 지금 눈이 어두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더 살아요? 50을 더 삽니다. 그런데 이삭은 조금만 아프면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빨리 와,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아 라고 하면서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내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금방 죽을 것 같으면 입맛이 떨어져요. 입에서 쓴내가 나고 입맛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그 상상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별미를 나에게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실컷 먹고 너를 내가 축복할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나를 위하여,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기 전에, 거기에 또 뭐게 나면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4절에만 나에게, 나로, 내 중심이 나가 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130대의 최대의 관심사는 지금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고 먹을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들면서 두 가지 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있고요, 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뭐냐면, 노인은 나 중심이에요. 온전히 내가 먹을 것을 먹고 싶지 않냐면 섭섭이가 들고 입맛 때문에 삐치게 되는 것이고, 내 감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야 되는 거고, 조금만 안 되면 섭섭하고, 그냥 뭐가 안 되면 내 맛대로 안 된다고 막 이런, 지금 또 막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그냥 노인은 내 감정, 내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어른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자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냥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오로지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내 아들아, 나를 위해서 사냥해 와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예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래요. 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려 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들었느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니,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지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은 것이 그냥 편안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요, 그냥 누가 내 말을 하든 거실에서 방에서 누가 뭐런 얘기를 하든 그렇게 귀를 그냥 안테나를 쭉 빼고 듣지 않아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누가 뭔 말을 하든 그게 나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관계가 좋지 않냐면, 여러분 가족에서 같이 살아도 영적인 주파수가 많지 않거나 대화가 잘 되지 않냐면 그렇게 별 말이 없는 거예요. 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말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자녀하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할 말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막 옆에서 벽에 딱 붙어갖고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방에서, 거실에서 누구 아이들하고 이야기만 해도 방 안에 있다가 막 안테나 나오다가 벽에 딱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에 딱 붙어가지고 안테나를 쭉 빼고 듣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리브가가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막 그렇게 지금 막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야곱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제 마음이 막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금방 죽을 것만 같은데 빨리 가서 내가,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때 이 구약 시대 이때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게 축복해 주고 기름을 부어 주면 그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을 받아 주면 아버지가 이 기도에 임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르시기를 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사냥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지금 야곱에게 다 들려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가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입니다. 8절을 할 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로 지금 아버지가 야곱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할 때 어떻게 막 큰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야곱아 빨리 와봐 내 말 잘 들어 지금 형이 막 아버지 말을 듣고 막 사냥하러 갔거든 막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아 잘 들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스럽게 말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 아들아 빨리 네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족 안에서 비밀이 없기를 바래요. 비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할 말이 있고 크게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 속닥속닥 해가지고 남을 지금 상처 주는데 무너뜨리는 데에 속닥거리면서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적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빨리 말을 하니까 9절을 보게 되면 빨리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의 염소 떼게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내가 만들게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이 야곱을 부를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딱 이렇게 불러요. 이 가족은 지금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편애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했어요. 옛날 어르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애를 하게 되면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있고 2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자녀들께로 부부, 엄마는 아빠와 딸에게로, 딸은 엄마와 아빠에게로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죠. 근데 편애가 되게 되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가정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애를 하게 되면 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연결이 되니까 다른 사과는 차단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모델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부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경쟁 상대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경쟁 상대로 만들면서 가족이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소통이 안 되게 되니까 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딸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아빠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은 지금 거기서부터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염소떼에 가서 그래요. 아니 그런데 왜 염소일까? 지금 산에 들에 가서 사냥해 가면 들에 가서 사냥할 때 염소 잡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들 짐승과 음식에 가장 가까운 맛을 내는 게 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와라가 아니라 아니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더 많이 칠 수도 있어요. 이게 목동이니까. 그런데 염소를 잡아와라. 가장 이 들짐승과 이 입맛 맛을 내는 게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2마리를 잡아와. 이 말은 하여튼 엄마가 리브가가 남편을 위해서 최상의 음식을 특별 별미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2마리는 하나 실수하면 잘못하면 그냥 또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최상의 부위만 가장 맛있는 부위만. 나이가 아마 리브가도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130이면 그러면 이제 그 분야의 음식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요리 솜씨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버지 속이는 일에 내 남편 속이는 일에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이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형이 혼자 축복을 다 받으면 아니 된다.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리브가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지금 그때는 무슨 막 초음파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막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있고 왜 그럴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가 배었구나. 아이가 둘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러면서 어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그리고 말씀하면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누가 봐도라도 이 사람이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디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몰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너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큰 자로 세울 수 있는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미리 주셨고 요셉이 하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기다렸다라면 인내하고 품었고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에서를 장자에게 축복하겠다고 리브가 마음이 막 바빠진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야곱아 네가 가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억지로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또 10절을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이미 야곱은 한번 에서를 속인 적이 있잖아요. 속였다기보다는 장자의 축복권을 뺏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고픈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먹게 해다고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팥그릇 한 그릇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 팔아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형을 속였지만 이번에는 누구예요? 상대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1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이걸 먹고 나를 축복할 때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아버지가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어떤 것이 한번 잘못 되어지면 아니다 싶은다고 어떤 양심의 마음이 찔림이 있거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아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막 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도 보게 되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지금 만들었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걸지 않습니다.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옵니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인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마보이 같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엄마와 합작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갈수록 이 태산인 거예요.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나쁜 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눈은 없어도 야곱의 옷과 에서의 옷을 이거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집안에 있는 에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집안에 가서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 야곱에게 지금 입힙니다. 그리고 16절도 보게 되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니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얼마나 노력을 했냐고요. 가상하지요? 막 털을 갖다 손에다 막 이거 붙이는 그것까지 하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금방 에서가 막 사냥해서 막 올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막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만든 별며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래요. 자, 에서도 지금 이삭도 이상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눈은 시력은 약하지만 이삭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가 내 아들 예서의 목소리와 야곱의 목소리를 모르겠느냐고. 목소리 다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변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여러 가지 몇 번만 물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본색이 또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래요. 19절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태연하게 지금 그럽니다. 속에서는 떨렸겠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듣고 말씀을 하면 여러분 말씀에 막 더 집중하게 돼요. 졸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급했을까. 아버지 그냥 빨리 이거 잡수시고 빨리 그냥 축복해 주면 끝났는데 아버지 다른 거 묻지 마시고 관심 다른 데다 쓰지 마시고 빨리 그냥 이거 드시고 축복해 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가 악한 것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획한 것을 버리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범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것을 계획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버리면 그게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거짓말을 한 번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거 아들을 이상하잖아 네 목소리가 이상하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에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여. 그런데 내가 그를 모르는 척하고 밀고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간이 붙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에서가 사냥하러 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무려면 어머니보다는 느릴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엄마가 빨리 가서 별미를 가서 양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내가 막 잡을게, 얼마나 바쁘게 했겠느냐고. 에서가 막 지금 올 것만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차 싶어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시간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러면 여기서라도 또 한번 돌이켰어야지.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까지 끌어당겨요? 하나님까지 끌어당겨요. 하나님까지 자기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팔고 하나님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거짓말에 무서운 거예요. 확장돼요. 확장돼. 처음에는 한 번 했는데 이게 막 아니고 내가 진실인 것처럼 하려니까 이게 막 포장을 해야 되고 과장을 해야 되고 목소리도 커져야 되고 막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우리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범이 된다고 하면 야곱이 엄마를 따끔하게 뭐라고 했어야 돼요. 엄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에 때로는 남편이 한 말보다 부모님이 한 말보다 자녀가 한 말이 가슴 팍 찔릴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짜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로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멈추는데 지금 같이 막 엄마가 밀어붙이니까 아들도 공범이 돼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막 아버지가 말할 때 이때라도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이상할까. 아니 눈이 분별해도 귀는요 여러분 들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 이제 이 몸 중에서 이 귀가 가장 늦게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문안 갔을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거짓말을 지금 확장시켜서 하고 있어요.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막 여기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지금 확장시켰습니다. 이삭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 그렇다면 아버지만이 에서에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너 몸에 어디가 점이 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이 에서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에서만. 그럼 야곱이 답을 못하면 내 이놈! 어디서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져보려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요. 이상하다. 손은 보니까 이거 리브가가 그냥 꾸며가지고 손은 털은 그런데 목소리는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은 막 또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참으로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지금 내 아들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짜 인생을 살 때 거짓말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그런 모양인데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하고 따르게 할 때 가만히 혼자 있는데도 얼마나 불안했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막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내가 아버지 우리 친정 아빠하고 약속했을 때 내가 아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영접하고 돌아가시면 나는 아버지의 재산 한 푼도 안 받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니 그렇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재산 분배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갑자기 암 판정받고 4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불고 나니까 아버지가 재산 분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누나 이거 서류 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또 전도사님한테 물었잖아요. 이럴 때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 다 포기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다닐 때 암 걸렸을 때 일상 국립암사 때에 동생들은 다 직장 가버리고 나 혼자 아버지 모시고 다니고 그냥 냄비 들고 밥 사러 막 음식 반찬 사러 나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이렇게 또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아니 남동생이랑 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땅을 달라면 땅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대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우리 집에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뭐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냐고요.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막 이러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23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누구를 속였어요? 남편을 속이고 큰 아들을 속인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데 왜 이렇게 이 일에 이렇게 동참하느냐?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그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냥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거를 지금 뺏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여기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서열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장자권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나 서열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떤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섬기지만 그게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뿐인 거예요. 순종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11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그 꿈을 꾼다고 했을 때 다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10명이 나중에 요셉을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형이 큰 장자가 루벤이었잖아요. 루벤이 장자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신분으로서 그대로 그냥 섬길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8번째입니다. 근데 7번째 형들이 다윗을 그대로 섬깁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가 막내인데 무슨 네가 내 왕이야?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 또한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끌고 가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섬기며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초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신분이나 내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건데 왜 그것을 순리대로 못하고 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기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 말이에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눈은 어두워질 수도 있고 침침할 수도 있고 시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이 어두워졌다, 날이 어두워졌다, 밤이 되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꼭 영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과 같이 가요. 눈이 어두워졌다, 날이 어두워졌다, 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꼭 이거는 영안이 어두워졌다 라고 하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이삭의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분별력도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으려고 하는 분별력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얘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농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자기네들이 먼저 착복해버리는 거예요. 가져가서 갈취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을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그렇게만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맣게 점잖하게 말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때에 성경은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해요. 엘리의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운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날 한시에 너희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합독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요. 저녁 때에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왕이 저녁 때에 되니까 하필 저녁에 나가서 실컷 자고 밤에 나가서 옥상에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이 여인을 통관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 알리바이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가서 맞아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근데 여기 뭐라고요? 저녁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이 저녁 때에 영안이 지금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에 어두워질 때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멀리 외부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언제 그랬느냐면 성경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고 나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요. 밤에 그래요. 영이 밤일 때에 어두울 때에 분별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소리로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돈깨까지 맡았던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겨요. 그때가 언제라고? 밤이라고.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에 영적으로 캄캄해져 있을 때에 간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엄청난 무서운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아내가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할 때에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에서를 불러다가 별미를 만들어 먹고 축복하려고 했을 때에 리브가가 말렸어야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을 때에 아담이 따끔하게 뭐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 리브가도 당신 정신 차려요. 내가 뱃속에서 막 요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중에 쌍둥이가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에서의 마음을 잠잠할 때에 에서가 받아들일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억지로 에서에게 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릅니까?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고 따끔하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도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영적인 우리 집안의 가장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는 말씀 붙잡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품을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조금 있으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야곱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헐레벌떡 에서가 돌아왔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나이다.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버렸잖아요. 에서가 펄쩍 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옛날에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을 때 그것 때문에 펄쩍 뛰고 난리쳤던 걸 뭐 아버지는 아시는데 어떻게 또 이 아이한테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나 늦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에서가 내 이것을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내가 죽기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저것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 말을 또 엄마가 벽에 붙어서 들었어요. 그러니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 그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집에 보내요. 야곱의 삼촌 집에 보내버려요. 그렇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 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20년을 거기서 노예로, 종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삼촌을 만났잖아요. 10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너무나 화평하게, 너무나 평화롭게,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집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자초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내 맘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에요. 놀라운 일은 나중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나중에 동생을, 요셉을 다른 나라에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지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갖고 요셉의 옷을 묻혀가지고, 아버지요, 내 동생의 옷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야곱은 깜빡 속아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야곱도 속아 넘어가고 그 아들을 가슴에 뭉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만든다고? 본인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